9월 첫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예배의 열기가 저희가 찰나의 순간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저희 삶이 힘들거나 지칠 때 그 추억을 꺼내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금 예배의 열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귀한 예배를 들고 왔습니다. 주님, 예불이 곳곳에 쓰일 때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이른 아침인가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수련회 재밌었어요? 네. 수련회 정말 재밌었어요? 아멘. 선생님은 수련회 때 진짜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해외여행 갔다가 바로 수련회 오는 길이어가지고 너무 피곤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틈만 나면 너무 졸렸는데 그 게임하는 시간 중간에 선생님 피곤할까봐 어떤 친구가 이불까지 깔아주면서 선생님 좀 주무세요 이렇게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수련회 끝나고 26시간을 잤어요. 여러분들 잘 자고 왔어요? 잘 잤나요? 우리 그때 집회 마지막 했을 때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피곤한 아침이지만 선생님이 오늘 좋으신 하나님 준비했는데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칠 준비 되셨죠? 네. 오늘 진짜 피곤한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생님 찬양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아버지께 좋으신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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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hua, Yeshua, Yeshua. Father. Yeshua, Yeshua, Yeshua. Father,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 하나로 나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는 분들만 함성 소리 질릴까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합시다.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이겨서 주님만 외치세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온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남은 옛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 찾듯이 오직 한 불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시리.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내 누이시고 영혼을 풀밭에 새와 누이시고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는 죄송합니다. 오직 한 분 목자인 주님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아멘.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도소에 몇몇 죄수들이 제단사를 직접 바깥에서 불러가지고 죄수복을 나의 구미에 맞게 재단하여서 나의 핏에 맞춰서 죄수복을 예쁘게 꾸미고 잘라 입고 내 몸에 맞춰서 이렇게 입는 그런 죄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갈 그 교도소에 우리가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이 잠깐 아름다운들, 그렇게 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잠시 하나님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고 가는 장소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죄수들처럼 그 옷을 줄여 입을 만큼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나의 흥망생세에 내가 잘되고 못되고에 기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것을 믿고 나의 시험 성적 하나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고 나는 이 백성의 주인이니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내가 알기에 나중에 하늘 가서 하나님 만날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가사처럼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 다 가지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 배울 때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것에 눈을 감게 되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에 걸려들 때마다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아파하고 쓰라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칭찬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9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9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행. 다 찾으셨죠? 아직? 찾으셨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저번 주로 해서 이제 끝이 났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다시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또 한번 달려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전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제 조망하면서 에베소서를 처음 할까 이 사도행전을 처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까지 달려가야겠다 하고 에베소서를 먼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정대로 도대체 바울이 쓴 그 신약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집필했는데 그 반 이상 집필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지, 그 앞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과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신 이 기간이 지나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홍경희 선생님 누가라고 써져 있대요. 아유, 이렇게 성경책 바꾸세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예요. 누가가 어느 순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의,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쭉쭉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사도 바울과 함께 합류를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세하게 쓴 게 이 사도행전이란 거죠. 왜 면밀하고 자세하게 썼냐면, 누가의 전직은 뭐죠? 예수를 따르기 전에 누가의 직업, 어부? 뭐라고요? 의사.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아마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의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겠죠. 뭐라고 썼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예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가가 딱 봤을 때 진짜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구나. 달빛에 바라보니, 그 새벽에 바라보니 뭔가 붉은 빛이 돌면서 핏방울이구나. 이게 아니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한 거죠. 사람이 진짜 간절하게 때로는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피부 가운데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흐르는 땀방울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면서 핏방울과 같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복음서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누가가 진짜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을 조망하면서 누가가 쓴 특징은 이러해요.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인 세부적인 사항들, 그 당시에 거기에 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전도여행을 같이 바울이랑 다닐 거 아니에요. 지중해를 다니면서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방의 로마 군인의 직책, 로마의 관료의 그 직책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직접 보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지방에서는 알 수가 없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만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까지 세밀하게 썼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성령 충만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11번째에서 12번째 사도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2장에 보면 마띠아, 1장 후반절에 보면 마띠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들로 임명된 자들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을, 그 위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이, 특별히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냈을까?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자,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의 앞절 1절부터 5절 사이의 그 서론 말고 주된 이야기의 시절은 6절에서부터 시작해요.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도행전의 주된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막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시면서 야 보아라 만져봐라 막 고기 구워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치기를 40일 동안 하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진짜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걸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살아나셨군요. 이제 제가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질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진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도망갔는데 저희를 일일이 다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이렇게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제가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때가 지금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입니까? 이 질문의 속뜻은, 주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살아나신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디어 우리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억압받고 압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드디어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저 로마는 멸망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드디어 이제 살아나신 그 힘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 어땠을까요? 이해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거 아니다. 날 위해 좀 기도해 주겠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 날 위해 좀 기도해 주겠니?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온 인류를 대신할 이 십자가가 내가 지기에도 참 힘이 드는데 좀 기도해 주겠니? 그렇게 부탁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그 주님이 뭔가 마지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주님이 뭔가 이제 일을 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디 공사하고 있나 봐요. 무시하고. 여러분 집회 예배 잘 들었습니까? 수련회 잘 보냈어요? 그리고 맞이한 월요일 어땠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또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밤엔 또 재밌게 게임도 하면서 놀고 이래서 주일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월요일 날 어땠어요? 뭔가 새로운 날이 펼쳐지셨습니까? 몸은 더 힘들었다. 마치 2박 3일이 꿈꾼 것 같았다. 나에게 있었나? 그날이? 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전히 주어져 있었죠. 월요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곧 치를 여러 가지 시험들에 있어서 막 시험에 대한 정답이 막 보일 것 같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갑자기 인싸가 되는 역사는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뛰면서 찬양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며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왠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오늘은 왠지 뭔가 역사를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어요. 주님,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이제는 벌어지는 겁니까? 어떠한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렇다는 거죠. 자,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알 바 없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시작. 집중해라. 며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어떠한 권능을 입을 것이다. 어떠한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권능, 사전적 의미로는 유한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 유한한 인간이 볼 수 없는 힘, 가질 수 없는 힘, 오직 무한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이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권능.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권능, 이 힘,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러거든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이 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도대체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 예수님이 질문했더니 생뚱맞은 알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을 얻어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온 땅에. 그렇죠. 이 권능이 뭘까? 권능. 자, 28장 16절에서 20절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모여라. 제자들이 거기로 모였더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1장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이 권능을 너희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은 권능이라는 거죠. 이 힘은 어떤 힘인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권세도 세력, 힘 마찬가지인 단어예요. 하늘과 땅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간 안에 있는 그 모든 힘, 하늘과 땅, 너희가 알 수가 없는, 너희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 힘이 지금 내게 주어졌는데 이 힘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도대체 무슨 힘인가?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그 힘이 주어지신 거죠. 어떤 힘? 죽음을 이기는 힘. 부활의 힘.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힘이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느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며칠이 못 되어 너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힘이 주어질 것이다. 가서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공간 가운데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이해하시죠? 제자들이 이해하는 권세, 권능, 힘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떠한 큰 세력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질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을 모두 합친 그 권세는 힘은 부활의 힘이었던 거죠. 죽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날 수 있는 그 힘. 구약 시대에서는 오신다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응애 태어나심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제는 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곧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들이 곧 그 시대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 애쓰는 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죽음과 가도 같은 그 현실 가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학업 가운데
그 경쟁 가운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그것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죽음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날 아침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일인데요, 목사님. 도대체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말세의 끝에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힘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위협. 공통된 위협.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든 상관없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세상이 주는 위협.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렇게 예배드려? 너 이 시간 와서 예배드려?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을래? 너 그거 안 하면 망해. 대학 못 가. 너 그러다 죽어.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들을 더 뛰어넘는 진짜 궁극적인 그것,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 가지 뻗어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 근원은 죽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함으로 얻어지는 어떠한 보상은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똑같이 느꼈듯이 세상의 위협은 늘 우리 앞에 보여져 있고 늘 우리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시험 망치듯이,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망하듯이 늘 그 경쟁 가운데 있고 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믿음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늘 혼란스러운 나날을 맞이합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거 안 하면 망해. 너 그거 안 하면 못 살아. 그거 없이 너 못 산다고. 세상에서 못 산다고. 그러나 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기억해야 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위로로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아니 너희에게, 네가 힘을 얻고, 아니 너희가 힘을 얻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사도행전을 먼저 할까 에베소서를 먼저 할까 고심 끝에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이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을 뒤로 넘겼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않고는, 미리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주님은 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힘을 주신다 하셨을까? 자, 2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의 그 끝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수많은 육의 열매들로 이제는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도,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도 말세에 나타날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딱 두 가지 먼저 시작하는 것,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육의 열매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들 혼자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힘을 주어졌고, 너희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린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약 시대의 이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약도 끝나고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약 이후의 시대를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오신 그 성령의 힘은 우리 혼자서는 살아낼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약수동의 어느 한 상가의 3층에 맨 구석탱이 311호에 주내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낸 그 터 위에 너희들이 오늘날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지어져 있고 함께 지어져 가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연결되지 말 것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들 파악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돈들을, 자기 수많은 육의 열매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셔서 선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그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내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고 너희가 싸워내야 할 신앙의 싸움의 내용이다. 어떠한 거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거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살아내라. 너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가는 교회로서 살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다가온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 아세요? 오늘 방금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이 찬양을 제가 마커스 곡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단 두 소절 때문에.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고백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주 아버지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앞으로 이 세상은 푸른 풀밭? 아니요. 재난, 기근, 전쟁. 푸른 풀밭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의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세상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영혼만큼은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이신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세상의 힘, 보이는 것들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없으면 너 죽어, 그거 없으면 너 망해, 그거 안 하면 너 어떻게 세상 살아갈래 하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셔서 오직 내 주인 되시고 우린 양 되어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판별할 수 있는 그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한 주 한 주 따라가는 신앙인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이시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성공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후, 재난, 전쟁, 세상의 어떠한 위협으로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걸, 그러나 그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좁게 만들죠. 그것을 얻음으로써 너는 평안을 누리고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속삭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날 맞아주시리. 여러분, 우리 돌아갈 곳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자들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내 옆에 붙여주신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내는 그 싸움을 통해 여러분들 연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주는 권능의 힘을 가지고 내 증인된 삶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라. 세상이 바라볼 때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은 뭔가 다르다. 너희라고 표현한 성경의 그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뭔가 다르다, 어떻게 대체 뭘 믿고 살길래, 저들이 가지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은 도대체 왜 서로에게 질 수 있는가,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저들을 찔렀는데 저들은 왜 나에게 숨쉴 공간을 허락해 주는가. 세상이 허락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오직 말씀의 힘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들로 여러분들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뒤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도대체 죽지 않은 저 눈빛과 다른 저 표정과 다른 저 행동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며, 우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으니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아버지, 제 삶을 관찰하시고 제 삶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드러나는 제 육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님 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을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는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아주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옵니다. 와요.
언제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보이는 이 세상의 위협은 늘 우리 손에 잡히고 늘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님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또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이기고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저도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다시 주일날, 이 주의 날 다시 힘을 얻읍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름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시간, 공간, 그 모든 흔적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사는 자들의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지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그 누구보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이 좀 어떤가요? 혹시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나는 어제 왠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새로운 토요일이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엄청 열정적으로 뜨겁게 달렸던 토요일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2달, 길게는 3달 동안 거의 뭐 주중도 마찬가지고 주말은 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수련회가 끝난 토요일을 맞이하다 보니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이게 쉬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조금 어색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좀 어땠어요? 늘 일상이랑 똑같았나요? 똑같았나요? 아니면 뭔가 좀 여운이 남아있나요? 네? 우리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여운으로 잘 남아서 그냥 추억 속에, 과거 속에 묻어두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은혜의 여운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늘 이 시간에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국이 힘든 시국이라고 하고 태풍도 몰려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세워가는 싸움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 함께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 어느 순간부터 스티커가 조금 정지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찰이 힘내고 있나요? 네? 우리 성경 읽기 에이스들 있잖아요. 네, 에이스들 우리 힘내고 있나요? 네, 모두 함께 다 힘내주시고 이제 수련회도 끝났고 역사서 함께 읽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가끔 약간 궁금사항 중에 보통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 혹은 인증하는 것 각 조 카톡방에 남겼었잖아요. 근데 그 방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 반별 톡방이 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우리가 수련회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각 반별 톡방에서 잘 나눠주시고 인증해주시고 우리 양교수님들 독려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광고 세 번째, 9월 기도자 안내 자기 이름 있는 거 확인하시고 기도 잘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끝이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 반별 모임 잘 나눠주시고요. 우리 지석쌤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는데 지석쌤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한 선생님하고 같이 반별 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